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복종한 줄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이 예고가 되고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이제 점점 심령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끝냈죠.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듯 그렇게 성장하고 계심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세례 요한의 본격적인 사역과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사역을 4장부터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글을 쓰면서 디베리오의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그리고 이제 분봉왕이 누구고 제사장이 누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성실한 역사가인 누가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디베리오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어떻게 보면은 로마를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로마가 공화정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건 존엄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이제 황제에 등극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사실은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에게는 딸이 있었고 그 딸의 아들이 이제는 율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황제 자리를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전쟁에 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베류는 그 티베리우스는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양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양아들이었던 이 디베류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분봉왕이라는 게 있는데요. 헤롯의 그 아들들이 이제는 각 지역들을 이제 나누는데, 이 분봉왕이라는 건 뭐냐면 황제가 정해서 이제 이렇게 다스리라고 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유대의 독립적인 어떤 유대에 의하여 추앙된 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로마가 세운 왕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참 암울한 시대인 거예요. 왕이 세워졌지만 이미 다윗 왕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잘 알든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언약을 하죠. 이걸 우리가 유명한 다윗 언약인데, 내가 너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의 집을 보호할 것이고 너의 왕권과 그 나라를 영원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끊어진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가가 갈려요. 왕조가 갈린다고요. 그런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의 왕조가, 물론 그 왕들이 다 잘한 건 아니었잖아요. 거의 못하는 왕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왕조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근데 그게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즉 바벨론에 의하여 그게 끊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70년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유다 왕조는 끊어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 왕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왕국, 또 그때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바벨론의 포로로 귀환을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시 1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지만 제대로 된 왕이 세워지지는 않는다고요. 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화려함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통곡을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는 좀 더 나아지겠지. 진짜 다윗과 같은 왕이 오겠지.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통치하겠지. 이걸 이미 에스겔도 끊임없이 포로 기간 속에서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좀 더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그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만 그 페르시아는 더 악하면 악하지 사실은 그렇게 더 선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고레스에 의해서 포르기안이 되긴 했지만 그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하여, 또 헬라는 로마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고 지금 유대의 왕이라는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게 아니라 로마의 그 제국, 그 로마에 의하여 지금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실은 식민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입니다.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도 말씀 앞에 굉장히 무지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꼭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 사건이,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드디어 빈들에서 훈련을 받고 드디어 입을 열어 포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꼭 저는 다니엘과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유다가 패망을 하고 이제는 바벨론을 끌려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 그 암울한 시기를 살아내는 겁니다. 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그 언약이 전혀 성취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이사야를 봅니다. 또 예레미야를 봅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봤더니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보고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금식을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는데 자신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70년이 찼고 드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다리고 갈망해야 될 우리는 전혀 그거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수밖에 없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이 딱 그런 마음일 겁니다. 요한은 누가도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 사전에 보면 선지자가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근데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된 말씀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에서 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1절부터 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하라. 이제 구원이 시작됐다. 사실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때에 적용을 했을 거라고요. 드디어 이 암울한 70년의 그 암울한 그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시기가 끝났다. 이제는 드디어 구원의 때가 왔다. 하나님 우리를 보러 귀환을 시켜주실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요한은 이 심정을 그대로 받들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구원의 때가 왔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 암울한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우리를 진짜 구원, 그 다니엘이 포로 귀환을 했지만 우리가 다시 말했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진짜 구원이든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모형이었습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때가 왔다 이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단순히 70년 바벨론 포로 기한을 통한 그런 고통의 시기가 넘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할 때가 온 거예요. 그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죄악이 사함을 받을 것이다.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기 전에 3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의 위로가 오는 그 길을 평탄케 한다는 것은 그 높아진 마음을 부셔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낮아지고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선지자의 심령으로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이 올 것이고 구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구원과 은혜를 받게 합당하지 않은 자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지금 세례를 주는 건데 그 세례를 주러 요단강으로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우리에게 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의 땅, 이제 드디어 이 약속의 땅에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출애굽을 재현한 곳이 요단강이야. 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까? 그것은 1세대의 그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가 다 죽고 아무도 출애굽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가 가나안 땅을 와야 되거든요. 그 출애굽의 감격, 그 홍해를 건너는 감격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대들에게 이제는 요단강을 다시 한번 건너게 함으로 그 출애굽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출애굽과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통해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그 홍해에서는 애굽의 파라오와 그 군대가 다 수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너희들이 왜 구원을 받았는가, 너희들을 왜 가나안 땅에 보냈는가를 설명을 하죠.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어떤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사랑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시킨 게 아니다. 너희가 공의로워서 너희가 정직해서 너희를 구원시킨 게 아니다. 너희는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작은 나라고 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정직하지 않다. 너희들이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는 게 바로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그 파라오와 이집트의 그 모든 병사들이 홍해에 다 죽어버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자격 안 되는 자들이다. 우리도 저들과 동일한 자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사실은 홍해인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들 홍해에 그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게 단순히 기분 좋기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는데 기분만 좋겠냐고요? 얼마나 겁나겠냐고요? 그 큰 파도가, 그 커다란 그 바다가 그들을 집어삼키는 걸, 그 광경을 볼 때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리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모세가 노래한 것은 그 두려운 심판 앞에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묵직한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긴 경박한 즐거움이 아닐 겁니다. 가벼운 즐거움이 아닐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홍해의 요단강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요단강에서 그걸 재현하는 겁니다. 그게 물세례였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죽기 합당한 자인가. 우리는 과거의 그 파라오와 또 노아 때에 물로다가 모든 세상이 심판받아 그 두려운 심판 아래, 그 물 아래 다 잠재워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죽기 합당한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죽기 합당함을, 그 죄됨을 인정하고 높아진 산들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낮아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마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7절부터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기 합당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다. 사단 안에 있고 죄 안에 노예에 있고 너희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거를 깨닫고 준비하라 이거예요. 이 은혜,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티끌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완악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누가는 이 싸움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들, 산과 같은 자들과 마음이 무너져 예수 그리스도 그 위로, 그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로 복음서는 이제는 분명히 나누어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타락한 이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새처럼 이제는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만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셋과 또 여호와를 떠나 자신만의 성을 쌓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하늘까지 닿게 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 악한 자들의 산과 같은 교만함과 극렬하게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듯 이 복음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인 요한은 그 낮아지는 마음을 준비하러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산과 같이 높았던 우리가 무너져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이고 은혜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서 잠겨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물에서 나와 이제는 그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죠. 세례 요한은 그 마음을 준비하러 왔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살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낮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를 오늘 하루 더 깨닫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자격 안 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오늘의 모든 삶이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하루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